한국 불교의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여튼 한강에서 그 수륙제가 이루어진 것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번 있었더라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 우리 대한민국 총틀어 하여튼 반만년 역사 중에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세종대왕 때 그 서기로 1433년도에 그 뚝섬에서 일주일간 수륙대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그 방생을 했던 기록이 있는데, 그때 효령대군께서 그 세종대왕의 형님이시지요. 그분이 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인산인해를 이뤘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인산인해를 이루게 해서 세상이 좋아지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윤석한 법부님이 쓴 글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수륙대제에서 겪은 어머니의 신비하고 경이로운 경험, 이런 제목으로 올리셨어요. 서울 도량의 윤석환입니다. 오늘 수륙대제에서 제 어머니께서 너무나도 신기한 일을 겪으셔서 법안스님과 법부님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76세이신데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은 물론이고 산신과 용신께 지성으로 비셨던 분이십니다. 수륙대제가 시작된 얼마 후부터 제가 진행되는 내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가들이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가들이 제 어머니께 법안스님 덕분에 자기들이 이곳을 벗어나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며 자기들 대신 법안스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려달라며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법안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덕을 지셨으니까. 그때 그 영가가 이름을 확실히 아는 건 저밖에 없었나 봐요, 영가님들이. 그래서 이제 대표로 제 이름을 거론한 거예요. 그때 제 어머니께서는 당신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마구 흐르면서 그냥 법안스님 앞으로 달려나가 큰절을 할 것처럼 몸을 주체하기가 어려웠다고 하십니다. 아무 상관도 없고 또 절하기에 몸도 많이 불편한 나한테 와서 왜 이런 부탁을 하지 하시면서 너무나 놀랍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서 옆에 사람들에게 우는 모습을 보일까봐 억누르느라고 무척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그저 수륙대제 내내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으로 감사의 절을 대신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행사 정리를 하느라 늦게 집에 돌아갔는데 먼저 오셨던 어머니께서 저를 반기시며 이 신기하고 경이로운 일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그때 느낌이 아마 영가들의 말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법안스님께서 반드시 성불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여기 법안스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온몸에 퍼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영가들에게 안식을 주고 천도시켜 주신 우리 안심정사 대중에게 늦었지만 제가 어머니를 정확하게는 영가들을 대신해서 우선 카페 글에서라도 먼저 영가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 글을 부랴부랴 적습니다. 그래서 박수 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그 580년 동안 그 쌓여있던 많은 영가들이 그 해탈 성불을 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한 분은 수륙대제를 다녀온 왕초보 불자, 뚝섬 수륙대제를 참가했습니다. 법안스님을 논산에서 친견하고 정해진 업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이놈의 힘든 인생 바꾸고만 만다는, 아니 난 정말로 의심 많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불통의 고집이었는데, 신기하게도 법안스님이 지장경 기도 말씀은 그저 신기하게도
믿어지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닌 것 같더군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 그냥 믿어지는 어떤 자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 전 정말 제가 원하던 하나의 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 믿음을 이어나간다는 게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어쩜 이리도. 그 간절했을 때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던지요. 혼자 논산법당의 철야기도를 찾아가 기도하며 울던 그 간절함은 논산법당의 신비한 기운은 지금 생각해도 그리운데, 또 삶의 수레바퀴 속에 바쁘다고 힘들다고 또 아는 분도 없는 서울 생활에 혼자 지장기도로 내 삶의 끈을 부여잡으며 수륙대제 큰 행사에 참석해서 다시 불자의 향을 느끼고 세상에서 묻은 먼지를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일하던 곳에서 양해를 얻어 참석하면서 나이 먹어도 별로 와닿지 않았던 우리의 국악이 가슴의 한을 씻어주는 정신치료제라는 느낌이 절절히 와닿았군요. 그런데 수륙대제가 끝나고 나서 왜 이리 가슴이 슬퍼지는지 모르겠네요. 오늘까지도 자꾸 슬퍼지고 가슴이 먹먹하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글을 왕초보가 또 하나 올리신 부분이 있고, 혹시 여기 오늘 오셨어요? 오셨으면 손 들으세요. 안 왔으면 말고. 어쩔 수 없지 뭐. 그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글을 올렸어요. 법안 스님, 오늘 부처님 백 자랑할까 합니다. 오랫동안 판매직을 하니 정신적 육체적인 한계가 와서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며 회사에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받기 전에 꿈에 그리던 유럽 여행 예약을 해놓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가장 노릇 한다고 수고 많았어. 내가 당신께 선물 주고 싶은데 같이 가자. 되게 부산 분들이 이렇게 부부간에도 반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아 같이 가자. 남편은 가장의 책임으로 망설이더군요. 조금 작게 먹고 쓰고 하면 되지 걱정 말라고 가자며 6개월을 외국으로 다녔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유럽은 천주교 국가라 가는 곳마다 천주님께 기도를 했지만 감흥이 없더군요. 만약 부처님 나라였으면 감흥이 계셨을 텐데. 맞았습니다. 5월달 라오스 여행 시에 감흥을 보여주시더니 전 역시 불자였습니다. 불교 방송 법안 스님 신의 행정을 보면서 만공에 평생 등록하였고 꼭 저 스님 만나 뵙고 싶다며 소원하여 7월 25일 작은 아들 군입대 시 논산절에 갔습니다. 그때 중국에 안 계셔서 부처님께 절하고 해운대 도량 연락처를 가르쳐 주셔서 방생과 제수불공을 전화로 등록하고 논산 본찰의 법륜대 군복무 호신 등 2년간 인등을 달았습니다. 그때부터 7일간 지장기도를 하고 나서 군에 간 아들이 특수보직에 40명 선발되어 그 중에 13명을 뽑혔다며 편지가 왔으며 저도 같은 날 좋은 직장에 면접을 봤습니다. 지장기도 7일 방생 제수불공 올린 지 이틀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신나서 펄쩍펄쩍 뛰며 지장경에다 삼배하고 감사합니다 노래가 나오더군요. 저는 그때 기도를 더 하고 싶어서 면접하고 합격을 거절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부처님께서 주시리라 믿으며 계속 기도하니 기적 같은 일과 신비한 꿈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10월 21일 특수보직 2개월 교육을 마치고 철원 자대에 복귀했습니다. 다음 날 수륙제 기도 시 얼마나 눈물이 나고 웬일인지 바라춤 출 때 몸까지 춤을 추고 싶어서 당황했습니다. 잉어 방생 차례가 되어 잉어를 보는 순간 눈빛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축원도 제대로 못하고 용왕대신님 용왕 군사 보내오니 잘 부탁합니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보내는 순간 머리 정수리에서 불이 붙는 것 같고 터질 듯 아팠습니다.
부산에 오는 동안 머리가 어찌나 아프던지 정신까지 혼미해져서 계속 지장경 염불 하였고, 집에 도착하니 왼쪽 귓고막이 찢어지는 짓 아파서 씻고 빨리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 일유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랴부랴 칫솔질하며 헹구는데 흙탕물이 나와서 이상 다 하며 두 번째는 맑은 물이 나왔습니다. 몸도 아주 개운하고 밝았습니다. 일유법회에 참석하고 절 도량 청소, 법당 청소하고 집으로 하루 마감하였습니다. 남편 직장 동료들이 군에 무슨 높은 빽이 있어서 그 좋은 부대에 들어갔냐며 부러워한다며 모두 부처님과 불보살님, 법안스님 빽이라고 아는 분들에게 자랑한다고 하네요. 스님의 법문 CD, 운명을 바꾼 사람들 책과 염주를 홍보 많이 한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120살까지. 근데 이제 세 분의 수기를 읽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는 천도라든가 이런 것이 허송하지 않다. 무슨 뜻이냐면 그 일부 스님들께서 그 49제는 절 스님들도 살아야 되니까 수입 잡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 천도에 대해서 전혀 그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불교는 윤회, 육도 윤회를 그 범부 중생들이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나쁜 세계에서 좋은 세계로 나가게 할 수 있어요. 신심과 정성이 있다면요. 그런 부분에서 그 국가의 행사로, 국가의 그 왕자가 하셨던 행사를 우리 단일 사찰에서 사실 한다는 것은 누구도 그 쉽게 생각을 못하는 그런 행사예요. 더군다나 서울 한복판에서 그 종교 행사로 그 수륙대제를 지낸다는 것은 그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것도 2달 전에 그 한번 해볼까 하니까 이제 그 무대를 꾸미는 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저 스님들 돌았나 그랬대요. 서울 한강에서 어디라고 두 달 만에 날 잡고 거기다가 무대를 세우냐고. 무대 세우는 분들이 그랬대요. 안 된다고. 그런데 나중에 빨리 꾸미라고 하니까 진짜 대단하고 하더라는 거. 1년 전에 한강은 예약해도 될똥말똥한데 그것도 20일 남겨놓고서 가가지고 해가지고요. 그것도 이제 그 어디다가 무대를 세울 거냐 그랬더니 자전거 도로 차단하고 도로 위에다 세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한강 사업소에서 깜짝 놀랐대요. 아, 이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높은 빽이 있나 보다. 세상에 어떻게 도로를 막고 거기다 무대를 세울 생각을 하냐. 한 거예요. 그냥 한 거. 그리고 한 사찰에서 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 들어가질 않아요. 억대 행사거든요. 억대 행사. 근데 그 많은 그 호국 영령들, 또 순국 선열들, 그 다음에 유주무주 고원들이 인사에서도 한 것처럼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행사를 하면서 첫 번째로는 그 우리 그 노보살님께서 그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신 분들이 몇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처음으로 글을 올리신 분이 우리 윤석한 법우님의 어머님이십니다. 요건 이제 아주 리얼하게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봤다고 하면은 또 아이고 스님 또 소설 쓰시네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전혀 다른 데서 보시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49제 지내는데 다 지내고 나오는데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영가의 따님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이 왔는데 그 시작하다 보니까 그 친구 아버님이 교장이셨는데 그분이 영가가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관음시식을 하는데 옥색빛으로 환하게 빛나면서 천상세계로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도 내가 얘기하면은 그냥 위로 멘트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생면부지 절이라고는 난생 처음 온 분이 그 순간 어떻게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걸 전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그냥 위로하는 의례가 아니구나, 진짜 그러는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보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귀신이 어디 있냐, 영가가 어디 있냐 하면서 또 49제는 더 크게 지내, 나보다 더 비싸게 지내고 그러지. 근데 전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영가들이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고맙다고, 이곳에서 이곳을 벗어나서 지옥을 벗어나는 거지, 사막도를 벗어나서 천상계에 간다고 고맙다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대신 절 좀 해달라고 하니까, 영가들이 막 해달라고 하니까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또 하나 이제 왜 이렇게 서글픈 마음이 드는 거 아니야? 그분들은 이제 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조상님들이 아직 전부 다 해탈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서글픈 마음이 들어가면서 기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할수록 좋겠지. 그래서 지장보살은 아까 이제 어느 분이 왜 하필이면 금강경 읽으라고 안 하고 지장경 읽으라고 하냐? 지장경은 금강경은 간단하고 논리적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금강경을 워낙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강경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경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다만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이고, 그냥 아리까리 하니까 아이고 뭐가 잡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지장경은 워낙 그냥 사실적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아이고 이렇게 쉬울 수 있을까 그러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절대로 안 쉬워요. 왜 안 쉽냐면 금강경은 교상 판석상으로 대승시교예요. 대승불교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나온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논리적으로 아라한에서 말이야, 보살로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장경에서는 확 끌어다가 집어넣고서 그냥 네가 여기 돌아보면 되지, 뭐 거기서 바깥에서 자꾸 물어봤사니. 그렇게 이제 금강경에서 27번이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하면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시원할까요? 더울까요? 춥까요? 자꾸 물으니까 27번 여기는 이렇단다 저렇단다, 이제 그 말로 표현을 해가면서 다 표현 못하니까, 이게 말로 해도 참 이해가 잘 안 가지? 그래 아리까리하게 얘기를 계속 물어도, 쉽게 말하면 그 물맛이 어떻게 생겼어요? 물었는데 이 물맛이 말이야 미적지근한데 어떻게 그냥 좀 달짝지근도 하고 어떻게 그렇네. 그러니까 아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근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 그래서 결국 이렇다고 할 수도 저렇다고 할 수도 없네, 이렇게 자꾸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걸 27번이나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장경에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탁 떠다주고 마셔봐. 투라봐, 여기 투라봐. 투라서 네가 직접 하면 되지. 그거 물어봐 갖고 대답 되겠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부처님처럼 그렇게 천복을 장엄한 형상을 지니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끝없는 세월에 중생들 구제하면 돼. 그러니까 구제해봐, 네가 들어봐. 그렇게 표현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구제하는 과정이 네가 들어봐 하니까 리얼하게 표현했으니까 아이고 이거 삼류 소설 같으네. 근데 그분도 읽자마자 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명현 반응이 빨리 온 거다. 겁나게 빨리 온 거다. 그리고 네가 잘 맞는 거다. 근데 이제 중생들은 뭔가 그냥 신비스러운 게 있어야 되는데, 지장경 읽으면 신비스러운 더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유치원생으로 보이니까 꾸준히 읽어. 내가 그만 읽어라 할 때까지 읽으면 돼. 읽어.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 이 세 번째 글을 썼던 분은 머리에서 불 나는 것처럼 정수리가 타는 것처럼 뜨겁고 그랬단 말이죠. 저도 이거 왜 그랬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화요일 날 절 청소를 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잉어가 왜 이렇게 애처로운 저리로 그냥 바라봤는지. 한편으로는 이잉어가 너 참 불쌍하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애처로운 눈초리로. 그러면서 머리에 불 붙는 것 같고 귓고막이 집에 가니까 찢어지는 것이 아프더라. 근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자고이라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1년 동안 먹을 조개 꼬막이라는 게 있어요. 조개가 비슷하게 생긴 꼬막 굴 해가지고 냉동실이 부족해서 냉동실 더 만들어가지고 1년분 먹을 거 다 사다가 쟁겨놨대요. 거기에 귓꼬막도 있대. 꼬막도. 그러니까 너 그거 먹지 마. 그걸로 이제 꼬막 터지는 것처럼 아프게 고막들이 그냥 꼬막 하고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 갖다 버려. 1년치 사다가 잔뜩 아주 산더미처럼 꼭꼭 세워놨는데 버려. 누구 줘라고? 자기 자신 줘라고. 또 한 분은 그 수륙제 지내고 왔는데 뱀은 아니고 도마뱀 같은 것이 그냥 잔뜩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렇대 그래갖고 이제 그 경험을 살려갖고 냉동실에 뭐 넣어놨는데 그랬더니 고등어 꽁치 잔뜩 사다가 새우 넣어놨대. 그건 기른 건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다 갖다 버려. 아까워서 그냥 옆에 사람 주면 안 될까요? 그 사람 잘못되라고 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염소에 뭐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저 목포보부님이네. 목포보부님. 그거 드시고서 어머님이 아주 엄청나게 고생하셨단 말이에요. 목욕탕에서 넘어지셨는데 무슨 조그마한 뚜껑이 그냥 히프 쪽에 베겨가지고 뼈를 상하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것까지 파고 들어가겠어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교회 다니는 동서 그냥 벗고 죽으라고. 아니 기독교 믿으면 뭐 제초제가 바카스 대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쁜 거예요. 다만 그분들은 그런 걸 먹어서 나빠졌다 안 나빠졌다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금방 찾아내니까 뭐 때문에 그렇네? 한단 말. 그렇게 찾아내 주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냉동실에 엄청나게 많은 1년치 먹을 분량을 한꺼번에 사다가 그렇게 재놓고서 먹는다네요. 다 버려라. 네가 좋아지려면 버려라. 그리고 이왕에 기도하는데 꿈자리 사납지 않겠냐. 그런데 또 한 분이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그런데 이제 소금양 지질해라 그러면 잠깐 겠다가 또 있다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8배하면 조금 겠다가 또 아프대. 그래서 뭔 짓을 하는 게 아프냐 그랬더니 남편분하고 사돈하고 둘이 갈치 낚시를 그렇게 다닌다네. 매일 간다네. 갔다 오면 아픈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픈 거예요. 본인들이 아프면 참 좋은데 업이 무거운 사람들은 본인들이 안 아픈 거예요. 업이 무거운 사람들은 그의 이자에 이자를 쳐가지고 한꺼번에 얻어맞이야 엄청나게 얻어맞는 거기 때문에 업이 무거운 사람은 절대로 명현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요. 금방 업을 받질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업이 제일 가벼운 사람을 얻어맞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냥 남편하고 사돈이 좀 가능하면 업이 좀 가벼워져 갖고 맞았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해라. 근데 업이 무거워서 안 맞는다니까. 업이 무거워서. 답답한 일이야, 그지? 집에서 제일 업이 엷은 사람이 대표로 얻어맞는 거예요. 빨리 감지할 수 있는 분이 맞아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업이 무거운 사람들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계속 가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냥 제대로 걸리면 그때는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안양에 사는 어느 70 넘은 노보살님이 입안이 그렇게 70 넘었는데 헐어갖고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는데 우연히 법문 듣다가 저거고 나서 깨달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입안이 헐어가지고
젖도 못 먹고 막 아파갖고 그렇게 하는데 병원에 가서 아무리 항생제 맞고 해도 안 아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답답하니까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한번 스님이 살펴봐 달라고 그랬더니 살펴보니까 입안에 낚시 바늘하고 낚시줄이 가득 들어있는 걸로 그 어린 애기 갓난 애기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애기 아빠가 선수거든요. 낚시 선수. 그 법문을 하고서 이제 그 입안을 소금물로 이렇게 잘 닦아줘라 그러면 갠다. 그래서 싹 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그 법문을 듣고서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 충청도에서 낚시 왕했대요. 그 친정 아버지가. 그 업을 기도하는 따님이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 여러분들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일단은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게. 그냥 남겨놨다 그냥 친정 아버지를 그 지옥에서 그대로 그냥 계속 그 하시오 하는 것보다는 아는 여러분들이 시장보살 원을 세우면 어떻게 대신 내가 조금 더 덜어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막이라고 하는 걸 사다가 잔뜩 재놨는데 귓구멍 떨어지는 줄 알고 아주 죽을 뻔했다고 그래갖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하는 방법도 다양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여러 가지 경우 수를 많이 늘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채식, 소식, 거친 음식을 해가면서 육식을 줄이고 오신채를 줄이는 것은 정말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 복이에요.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의아심이 들을 수가 있어요.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할 수 있는 확률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 많은 영가들이 그 전부 다 인도 환생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드물어요. 인도 환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인도 환생해가지고 복을 짓고 부처님 말씀 공부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복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부분들 점점 더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런 줄 알았으면 태어나서부터 열심히 그냥 그 복을 닦고 부처님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무슨 소린가 그 안에도 잘만 살던데 근데 다음 생이 문제예요. 우리가 특목고를 가려고 하더라도 어려서부터 선행학습을 해가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공부에 매진해 갈 수가 있어요. 특목고를 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다음 생에 좋은 집안의 훌륭한 사람으로 육근이 청정하게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받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생의 업은 여러분들 전생의 업을 우리가 불교 전문적인 용어로는 숙업 이렇게 표현해요. 숙업. 숙세의 업, 지나간 세계의 업을 우리가 숙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연불과 독경으로 여러분들의 숙업, 전생의 업을 소멸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숙업을 우리 불교에서는 그거를 얇게 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이 있어요. 현생의 업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져나가면 되지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잘 져나가면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생은 숙세의 업, 숙업이 여러분들의 그 성격과 습관과 환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느새. 그래서 그 숙세의 업을 녹이기 위해서 연불 독경을 하는 것이고 현세의 업을 새로 좋은 쪽으로 짓기 위해서 좋은 일, 그 다음에 뭐였더라? 고운 말, 그 다음에 넓은 마음.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늘 생각해가면서 써먹는 거예요. 그 강화를 시키게 되면 새로운 추가되는 악업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숙업을 동시에 녹이니까 운명이 수월하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수월하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을 세우고
꾸준히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전부 다 현실에서 이루어져요. 지난 월요일 날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회장 스님하고 사장님하고 공양을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와서 이제 어제 공양을 했는데 제가 6년 만에 차 대접 받았어요. 6년 만에. 수륙제 덕분인 것 같아요. 수륙제에 그렇게 지금 뭐 많은 산사 음악회든 뭐든 사람 모여봐야 많이 모여야 200~300명, 500명도 안 모이는데 우리는 대거 모여 있어가지고 드디어 저 스님이 많이 컸구나. 이제 공양을 드는데 더 좋은 거는 이번에 만화 붓다가 나왔어요. 만화 붓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분당 100지씩만 팔면 돼요. 100지씩만. 100지씩 팔려면 그게 72,000원이니까 720만 원치밖에 안 되네. 720만 원치. 왜냐하면 하나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사가지 가서 3권을 그냥 하룻밤에 다 읽었대요. 너무 재밌다고. 일단 어린이들에게 먹혀 들어가겠다. 또 오늘 아침에는 우리 맹정래 부부가 50대 후반인데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50대 후반에게도 통하겠구나. 이게 이제 전부 다 이게 다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안 사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안 살 것 같으면 동네 도서관에 가서 신청을 하세요. 미리 제목이랑 딱 가져가서 도서관에서 비치하게 해달라고 신청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오는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그 책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선공덕회에서 일단은 2,000지를 구입을 하려고 그래요. 구입을 해가지고 전국의 군부대 교도소를 전부 다 보낼 거예요. 이거 이제 비매품으로서 다 도장 찍어서 보내고 이제 여러분들은 좋은 말 할 때 100지씩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 책이에요. 근데 현재 목표는 약 50만 질 정도만 팔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원래는 100만 질 팔을까 하다가 그냥 50만 질만 중간 목표로 삼자. 여기 영문이 들어가 있어요. 영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문 작업, 중국어로 지금 또 번역 작업이 들어가요. 그리고 일본어 작업도 들어가고요. 근데 어제 가서 불교 텔레비전 방송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데스카 오사무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똑같이 붓다라고 하는 만화를 8권짜리로 만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림이 잔인해요. 픽션으로 했는데 너무 잔인해가지고 근데 그걸 도저히 텔레비전 방송이 나간대. 이번에 나가는데 너무 잔인해가지고 청소년 못 보게 그 프로그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해줬더니 요게 그 만화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고 성폭력 이런 게 막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만화를 그리려고 요 한효영 거사께서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이게 이제 요 그림 그린 분이 섹세기 또 치토스 오란씨 광고 그린 분이세요. 그래서 그림도 너무 이쁘고 좋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자녀 또 여러분들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BTN에서부터는 이제 요 광고라 해서 요걸로 교재로 해갖고 이제 부처님 생애를 다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머리 잘 돌려요 요즘에. 예. 근데 불교 텔레비전에서 광고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걸 애니메이션화 작업하고 웹툰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해가지고 계속 보급을 해가지고 한번 띄워보자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일본 데츠카 오사무의 잔인하고 성폭력이 막 굉장히 많은 거에서 여기는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들이니까 거기다 이제 영문판도 집어넣고 이렇게 했으니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화 하는데 전부 다 도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는 생각을, 또 마침 그 일본 만화를 띄우면서 한국 만화 뭐 좋은 게 없을까 했는데 이게 딱 있으니까 완전 금상첨화 정도가 아니지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는 그 원을 세우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는 또 광고 전략 회의도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모든 6천만 명이 전부 다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영문으로 돼서 젊은 친구들은 영어로 읽게 하게 하고, 또 이제 중문 작업, 중문판도 집어넣어 가지고 중국으로도 수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제가 붓다를 글을 쓴 건데 원래 시옷으로 많이 붓다를 써요.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붓다 이렇게 해갖고 붓드하 이렇게 발음하는 거, 이렇게 디귿이 들어가야 돼. 붓드하에 붓드하. 그래서 그 디귿이 들어가야 맞는데 그런 부분 모르니까 그냥 시옷 써갖고 붓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전부 다 제대로 잡아가는 거예요. 누가 왜 디귿으로 썼냐면 원래 산스크리트어나 그 빨리어에 붓드하. 그래서 디귿을 써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도 전부 다 신경을 다 써가지고 이렇게 그린 만화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2학년 또 50대 후반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곡 읽게 해가지고 보기 좋게. 근데 조금 글자가 작아서 안타까움은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크면 요즘은 촌스럽다고 한대요. 그래서 딱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그 다음에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 글씨도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 수준까지도 그렇게 작게 해갖고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문은 그렇게 해도 충분하겠다 하는 생각을 일단은 해가지고 이제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8권까지 다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올 연말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8권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원을 세우는 거예요. 100질이면 720만 원어치는 팔겠다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또 그 다음에 더 많은 불경 종류들을, 지장경도 만화로 만들고,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천수경이나 관세음보살 법문품도 만화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교리도, 불교 교리도 앞으로 만화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화를 봐가면서 또 영문 번역까지 해가지고, 어제 불교 텔레비전 사장님이 누가 번역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리랑 TV에서 했다고 그랬더니 그럼 믿을 수 있겠네 하고서 더 이상 묻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려면 이걸 어떻게 할까 엄청 지리 고민했는데 마침 아리랑 TV에서 저렴하게 해주겠다 그래갖고 또 저렴하게까지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은 우리가 원을 세우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원이든 그게 수명장수든 부귀풍요든 명예권세든 자녀 문제든 간에 무조건 원을 세우고 기도하게 되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모르고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하거나 모른다는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운명이 어디 있냐고 묻기도 하는데, 운명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불교의 인과법에 틀려요.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윤회가 어디 있냐고 묻는 스님들도 많아요. 학자들도 많고. 근데 부처님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있는 거예요. 인간은 축생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축생으로 떨어져요. 어느 과학자가 축생으로 무슨 떨어지겠냐고. 그는 네 의식 수준에서는 안 떨어질 수 있다.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칸트나 데카르트
서양에서 최고의 철학자가 그 의식 수준 개수가 399래요. 400이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과학자는 더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철학자가 그 계량화되어 있는 숫자로 400을 못 넘는다. 400 못 넘는 쪽에서는 윤회 같은 거 인정을 하질 않아요. 안 할 수도 있고 과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나 철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도 보면은 그 축생으로 태어나는 그 기록이 나와요. 라스베가스의 그 아주 잘생긴 말 혹시 읽어봤어요? 읽어봐야 돼요.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는 불자라면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인과법을 여러분들이 믿고 인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게 돼요. 지장경만 읽고도 물론 깨닫는 분들이 있는데 좀 더 세세한 왜 우리가 채식을 해야 되고 살생을 하면 안 되고 하는 좋은 기록은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꼭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그 백마가 아주 멋지게 생긴 백마가 그 하루 종일 사람들 태우고 거기 투어를 한대요. 근데 저녁 되면 녹초가 돼갖고 막 반절 죽다시피 했는데 그 다음날 또 하는 거예요, 그지? 근데 그 오대산 노스님 그 묘법스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생에 백인이었는데 백인이었기 때문에 흰말로 태어나가지고 멋지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 흑인들을 혹사하고 임금도 안 주고 그렇게 한 걸로 축생으로 말로 태어나갖고 그때 그 업을 다 받는다. 죽을 때까지 받는다. 근데 그 생에서 끝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축생으로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반박을 하면 안 돼요. 부처님이 육도윤회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더라도 육도윤회를 인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륙제에 오셨다고 그래서 전부 다 거기에 있던 유주무주 고원들이 천상세계로 가는 걸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보신 분들이 극소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안이 열렸거나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봤다면 다 좋은데 다 볼 수 없는 것은 각자의 길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보살님들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보다는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열심히 따라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다행히 그 머리에 정수리에 불 붙는 고통, 귓구멍이 찢어 있는 고통이 왜 오는지를 몰랐으면 아이고 방생 잘못하고 수륙제 잘못 갔다 와서 이거 재수에 오온 붙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재수에 오온 붙은 게 아니라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잉어가 저 인간이 애처롭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잉어가 알고서 너 그 냉동실에다 잔뜩 집어넣어놨지.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꼭 부처님 말씀 하나라도 믿고 따르고 부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셨더니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내일 토요일 오전 11시 20분에 지난주 토요일 날 했던 수륙대제하고 방생대법회 방송이 돼요. 본방은 11시 20분, 오전 11시 20분. 재방은 일요일 날 오후 2시 50분. 요 쪽지가 저 밖에 있어요. 가져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3방은 월요일 날 3시 50분. 요렇게 요 안내 쪽지가 있으니까 가서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시기를 축원하고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믿고 꾸준히 오로지 기도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